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9월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과 또 어제는 전국에 코로나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2단계를 내리게 되므로 2단계를 내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정부의 지침을 통하여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어해도 틈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만이 이 악한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피 뿌리며 현장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있는 자리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무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면은 모르는 문제도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인간의 신앙인들의 이러한 무지 속에서 살아갈 때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통하여 성경의 왜곡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이단들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이제 사탄이죠, 뱀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와가 무지 때문에 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참 달콤합니다. 너 당신 이거 투자하면은요 100% 이건 1000%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다 사기꾼들입니다. 어떻게 100% 1000%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너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사탄 마귀의 이러한 음성, 사탄 마귀의 꾀, 사탄 마귀의 작전, 여기에 대해서 무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결국은 뱀의 꾀임에 의해서 선악과일을 따먹는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 사탄이가 또 나타난 겁니다. 사탄이가 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를 어떻게 하면 이기셨어요. 왜 이기셨습니까? 사탄의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이 사탄이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주었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와는 사탄한테 졌고 왜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지와 지혜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이는 여러분 우리의 무지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다 딴 데로 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히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무지 사상 하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민이 바로 뭐예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에 무섭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에 대한 이러한 무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족속, 다른 나라들은 다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왜곡, 무지하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했는가? 가나안 땅에 수천 년 동안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물론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그 7족속에 대한 7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기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쭉 7족속이 나오면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다 진멸할지니라,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는가?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도 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꼭 그러면은 이스라엘 편만 되시나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 7족을 다 죽여도 되나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예습니까, 노입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 편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지를 가지면은요, 이것이 예스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9월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무지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대답이 없고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섭게 발전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다 미워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그래서 이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면은요, 가나안 7족속 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의 7족속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고 비크리스천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은 여러분,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람.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몇 년 만에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정복을 하게 되냐면요, 645년 이후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정복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서 정복이 되잖아요. 그게 약 645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또 그 앞에 역사, 이것이 모든 것을 압축을 해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정복할 때까지 보면은 약 4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645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요, 바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애굽에서 살게 만들고 광야에서 살게 만들고 이러한 고통의 역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645년이라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대 만에, 왜 645년 만에 이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 땅을 645년 만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645년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준 겁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5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64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때 645년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살기를 원했지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에 관영이 되는 거예요. 죄악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들을 심판하고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은 645년이 지나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증명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은 말씀이 이제 이렇게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냐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증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여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것을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은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더럽히면, 28절 말씀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멸하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멸한 이유는 죄악 때문에 멸하였다.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런 죄를 지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 역시 하나님은 역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너희도 더럽히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러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또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가나안의 7족속에 행했던 그런 죄악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나라가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수백 년 이후에 똑같이 가나안 7족속처럼 죄를 지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한국 유다도 BC 586년도에 결국은 여러분 뭐 하게 되었습니까? 심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을까요? 누구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 7족속들의 그러한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그 길로 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도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도 결국 심판한다가는 그러한 진노의 메시지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나라는 초롱석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 나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다 다 속국으로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세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수에 나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게 다니엘서 5장 말씀이에요. 이상한 글씨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이 해석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죄악을 세어보고, 내가 너의 나라의 죄악을 세어보고, 내가 너를 세어보고 저울질하고 세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수에 나가지 아니라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끝까지 추적하고 세어보다가 결국은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장 27절, 레위기 18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이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여러분 맨 끝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645년 동안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6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도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죄는 무엇입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죄를 짓는 순간 땅이 더러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땅이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말씀이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죄 때문에 땅이 죽느냐, 어떻게 땅이 더러워지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책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는 나라들은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여러분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에요. 남과 북.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땅이 살았느냐 땅이 죽었느냐,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은 땅이 살은 거예요. 북한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땅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은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7족속들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땅이 더러워졌다고 레위기 18장 27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저 북녘 땅의 죄악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북녘 땅의 죄악을 여러분, 이들이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북쪽은 어떤 사상을 갖게 되느냐?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갖다 죽였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삶을 북녘 땅에서 공산화가 되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레위기 18장 27절 말씀을 갖다 붙여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배교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만큼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해석이 나오잖아요. 왜 북녘 땅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몇 꼴찌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왜 북녘 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8장 27절 말씀 갖다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기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죄값 때문에 결국은 북녘 땅의 땅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이 이제 증명된 것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죄는요 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하고 역사의 현실을 우리는 남과 북을 통하여 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왜 심판했느냐?
죄악 때문에 심판한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땅들이 죽었다고 레위기 18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또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것인즉. 잘 보세요. 저 말씀 보세요. 뭐라고 여기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는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그 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다. 이 성경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땅이 뭐합니까? 땅이 썩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땅이 뭐한다는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러분 나와야 될 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공격하고 채소를 공격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현실로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 가나안 7족속의 죄를 지을 때 땅이 죽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또 증명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남과 북에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땅이 죽었고 땅이 살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나타난 이 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한번 생각을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가시덤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든 도시 자체를 여러분 폐허로 만드는 것이 잡초의 힘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러한 도시가요, 수십 년 수백 년 가면은요 다 잡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세면집이라 할지라도, 철글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잡초가 거숙에서 뿌리를 내리고 철근을 부식하게 만들고 세면을 부식하게 만들고 결국은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잡초에, 엉겅퀴에, 가시덤불에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에 아무리 아스팔트를 깔아도 그 틈새를 통하여서 풀이 나와요. 사람이 다니지 않냐고, 차가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한 10년 정도만 지나가면 여러분 아스팔트도 가시덤불이, 잡초가 녹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죄는 땅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땅을 썩게 만들고 땅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죄 때문에 땅이 토해냈고 땅이 죽었고 땅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말씀 28절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잇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심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것이냐면요 땅의 힘을 통하여서 가나안 7족속이 손을 들었다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땅이 썩게 만들고 땅이 그들을 결국은 토해내게 만들었다고 2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왔을 때 땅이 도와줘야 되는데 땅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식량도 못 받게 만들고
땅이 물을 줘야 되는데 땅이 물도 주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 기후를 통하여서 가나안 7족속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뭐 한다는 거야?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현대 전쟁은 그 무기의 힘이 무궁무진하지요.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 무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는요 첨단 무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 전쟁에서도 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죽게 만들고, 결국은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을 토해내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미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외면한다는 겁니다. 자연도 죄짓는 나라는요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도 죄짓는 나라는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다 이상 기후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는 지금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금 비가 왔는지, 샨샤댐이라는 그 댐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중국의 메뚜기가, 상기지 않는 메뚜기가 엄청나게 해서 초토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또 지금 코로나19가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50일간 이란 긴 장마, 이러한 이상한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통을 받고 있다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여기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연도 세계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도 대한민국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도 어느 민족이든지 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코로나19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느 땅에서 나왔겠죠. 다 뭐예요? 이상한 땅의 변화를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만들게 되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지금 온 지구상을 지금 휩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이 죄짓는 나라마다 땅이 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끝까지 추적해서 어느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어느 나라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무엇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45년 만에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645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645년이 지나가도 이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뭐예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속성이 없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었던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아픔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는 땅이 반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앙은 여러분 땅이 반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전 세계의 죄악 덩어리들 때문에 땅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만들지 말아야 될 이러한 코로나19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를 몰라요. 이게 다 뭡니까? 죄 때문에 자연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족속, 가나안의 땅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심판받을 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땅이 그들을 버렸고, 이런 말씀을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국 앞에, 땅이 우리를 버리고 있는 이 시국 앞에, 땅이 우리를 버려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도 나올 수가 있고 21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우리를 반란하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보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만이 인간의 그러한 재앙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리는 것은, 자연을 여러분, 그 자연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살게 만들고 자연의 반란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런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BC 722년 북왕국, 586년 남왕국이 결국은 너희도 더럽히면 이 말을 분명히 주었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여러분 남과 북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 북녘 땅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악 덩어리 때문에 지금 그들은 심판받아 땅이 반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 우리 모든 전 세계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반란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를 통하여 집합 제한 명령을 통하여 교회는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회개기도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구월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